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Romans chapter 15 verse 16, New Testament.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발바닥에 좀 살이 조금 패여가지고, 그리고 티슈가, 살 티슈라고 그러죠. 티슈가 이제 다 도단할 때까지 발을 좀 사용하지 말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서 당분간 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해 주는 사람이에요.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그 죄를 고하게 될 때에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이제 그 짐승이 각이 띄어지고 또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물이 다 없어졌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 중재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라틴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원을 보니까, 그래서 이 어원이 다리, 교량 이런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의 역할,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오늘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방에 선교를 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확실한 은혜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오늘 복음의 사역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오늘 우리 각자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복음의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은혜의 간증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에게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다. 이거 바로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만 복음의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일꾼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일꾼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일꾼은 그 군함의 밑에서 노젓는 노예, 그것을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는 공직자 또는 공적인 관리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일꾼, 영어로는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의 그 일을 감당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장관과 같이 이 미니스터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 했을 때, 오늘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기쁨과 보람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신 미니스터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유대인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개, 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소아시아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전략은 큰 도시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시를 거점으로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함을 통해서 그 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19절에 나와요. 일루리곤. 근데 바울의 복음 1, 2, 3차 여행을 통해서 일루리곤에 갔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일루리곤은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마게도냐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일루리곤까지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오늘 바울의 전도의 계획은 어떠해요? 범위는 어떠해요?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당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풀려나 있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일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때에 바울도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방의 모든 세계를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영역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과 같이 온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의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그룹에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가정들도 있어요. 그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도 목표를 설정한 것 같이 우리도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축복을 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을 벌써 아브라함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이 복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복음의 제사장이란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같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사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18, 19절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전파의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에프론, 앞치마를 이제 가져다가 병자에게 놓으면 병자가 나아요. 또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또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자기들이 가졌던 그 책자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주 비싼 것입니다. 또 그 책을 통해서 마술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생계를 다 포기하고 오늘 복음을 받으니까 오늘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저 사람은 인상을 보니까 도둑놈 같고 무서워. 괜히 이야기했다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만두는. 저 사람은 뭐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너무나 배운 게 많은데 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겠나? 이래가지고 또 포기를 하게 되고요. 오늘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또 그래요. 내가 뭐 별 볼 일도 없잖아. 뭐 초라하고 뭐 세상으로 뭐 내가 나타낼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날 뭐로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판단해가지고는 복음 못 전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제사장은 기도로 준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40명의 결사대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사탄이 그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까운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 중에도, 내 친척 중에도, 내 이웃 중에도 오늘 그 축복을 내가 가졌으니 그 축복을 전달해 주는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상도는 조선 후기의 최고의 무역상이었던 임상옥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겁니다.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영배라고 하는 잔을 늘 곁에 두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 계영배는 뭐냐 하면은 술잔이나 찻잔인데 거기에 70% 이상 차를 따르면은 밑에가 열려요. 그래서 다 쏟아져 내려. 70% 이상만 넣으면 하나도 안 남고 다 쏟아져 내리는 그것이 바로 계영배라는 그 잔의 이름이에요. 그래 이분은 그걸 늘 자기 곁에 두면서 오늘 자기의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옥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좀 시사하는 게 많죠. 오늘 우리는 100% 나를 위해서만 산다.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남는 게 없어요. 다 빠져버려요. 오늘 우리가 7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0%라도 좀 남겨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오늘 우리 그 잔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옥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자기 집에 창고를 다 열었어요.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오늘 장사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남겼는가? 세상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놓고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줘야죠. 오늘 예수 믿어 남주나? 예수 믿어 남을 줘야죠. 오늘 축복받았는데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 남에게 줘야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흐리멍덩 전도 못해요. 오늘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 연후에 우린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배단위 교회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